한 번 더 축복하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 당신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생에 어떤 문제, 어려움,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거나 놓지 않으시기에 그 모든 걸 넉넉히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덩달아 함께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시기에 내 삶이 세상살이나 내 욕심, 내 뜻대로 사라지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으실 겁니다. 세상 방식대로 그렇게 잘 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기에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함이 중심이 되는 게 가장 현명한 것이죠. 듣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이어야 될 것이고, 보고 싶은 게 있다면 하나님 나라여야 되며, 내 마음에 품어져 인내하면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세상의 삶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품어져 인내로 열매를 거두는 것이 가장 삶의 복이 되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 나를 향한 손 붙잡고 계신 그 손 놓지 않으니까 이제 나의 두 손도 딴짓하지 말고 나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잡으면 어떨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하나님께 이게 목덜미가 잡혀져 있는데 이걸 모르고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잊지 마세요. 나만 투자하면 안 되게 하십니다. 나만 집을 사면 그 아파트가 집값이 떨어져요. 저는 이런 소문이 났으면 좋겠어요. 한밭에 이렇게 교회 오면 집값 떨어진다 하더라. 농담인데 이렇게 진담으로 받기 없기.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그분 손에 다 달려있는 거죠. 하나님께 달려있는데 세상 방식에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하십시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삶을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참고하고 그 사람들을 돕고 섬기기 위한 소통은 필요할지 모르나 그들의 삶의 방식대로 우리의 시간과 물질이 쓰여져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셨습니다. 좌우로 한 번 더 하시죠. 복의 근원이십니다. 복의 근원이십니다. 제가 요즘 100일 새벽기도를 인도하다 보니까 저희 깨꼬리 같은 음성이 이렇게 안 좋아져서 죄송할 뿐이에요.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방금 헌금 기도하는데 하나님 목소리가 너무 안 좋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원로 목사보단 낫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을 희생해서 제가 조금 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무슨 얘기냐면 제 목소리에 하나님 은혜가 좌우되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하실 거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 또 한 주간도 큰 은혜의 길, 승리의 길을 걸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살아 숨지 보라가 그런 어떤 그들만이 걸어갈 길을 잘 걸어가게 된 것 같아서 늘 감사할 따름입니다. 특히 우리 사라가 이제 대학을 이제 갈 때 감사하게도 학비도 장학금을 받았지만 기숙사비도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근데 사실 제가 그 학교를 정할 때 절대로 돈 때문에 정하지 마라. 그래서 자꾸 이놈이 아빠한테 아빠는 돈이 없으니까 이런데, 아빠가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거지. 그게 다르다 이놈아. 돈이 없다, 믿음이 있다, 이게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놈아, 돈 통장에 돈 비우기가 쉽다. 믿음이 있으니까 비우는 거지. 그러니까 옆에 있는 아내가 좀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이러더라고. 비운 적은 없고 없었다 늘.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사라한테 돈 때문에 학교 결정하지 말아야 했는데도 이놈이 좀 그렇게 학교를 결정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파요. 물론 지금 다니는 대학도 괜찮은 대학입니다. UC 샌디에고라는 대학도 좋은 대학인데,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또 기숙사비까지 다 받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또 심지어 자기가 이제 좀 철이 들었다고 고등학생 동생 둘이를 돌보겠다 하니까 그것도 좀 너무 감사하고,
또 애들이 제가 유학을 할 때 태어난 터라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립학교 교육을 이제 무료로 할 수 있으니까 보냈는데 하나님은 전혀 뜻밖의 우리 승주 보라에게 그 장학금을 다 받고 사립고등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신 게 참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목회에 더 전념하고 성도들 더 잘 섬기라 하시는가 보다 얼마나 격려가 된지 모릅니다. 그러고 이제 지나오는데 작년 이제 가을 학기를 앞에 두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장학금은 4년 주기로 확정이 돼 있지만 중간 서류 점검 같은 걸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성적도 어느 정도 이상 유지해야 되지만 그래서 이제 서류를 다시 제출한다고 그 서류를 달라 그래서 이제 줬더니 저나 제 아내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 재정 증명이 용이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서류를 다 제출하면 이게 서류 접수가 돼서 탁탁탁 진행이 되는데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류 접수가 안 된다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했더니 그러면 장학금에 그 확정됐다 해도 장학금이 안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장학금 안 나오면 또 이게 휴학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이게 법이 마침 바뀐 터라 민원이 많고 하니까 전화도 2시간을 기다렸다는 또 특히 여러분 미국은요 민원 처리가 세상에 관공서 가면 우리나라처럼 빠르게 해주는 데가 없어요. 미국은 가면 1시간 2시간 기다리는 거는 당연하고 심지어 나 그렇게 기다리는데 제 앞에서 갑자기 문을 탁 닫으면서 1시간 반 뒤에 오라는 거야. 왜 그랬더니 점심시간이래. 이야 우리나라 같았으면 그 관공서 난리 났어요. 근데 네 하고 뒤에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전화를 하는데 2시간 3시간을 연결했는데도 심지어 충전기 꽂아놓고 전화기를 틀어놔도 전화가 연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한 번 그래서 겨우 연결됐는데 확인해 보겠다 하고 전화 끊어버려가지고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고 뭐 별 연결을 다 해도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뭐 접수가 이제 겨우 이제 접수하려고 전화하니까 뭐 서류 내라 했는데 아버지 엄마가 외국인이니까 어렵다니까 그러면 일단 알겠다 하니까 이제 사라가 알겠다 하지 말고 좀 도와달라. 내가 이번에 이게 서류가 안 되면 장학금을 못 받으면 학교를 못 간다 그랬더니 그분이 딱 한마디 하더래요. 그건 네 사정이고. 그래가지고 기어이 한 학기 강제 휴학을 했습니다.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강제 휴학을 하길래 그럼 살아야 잘 됐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열심히 왔으니까 한 학기 영적으로 충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을 살고 좀 쉬어라 하시는가 보다. 쉬어라. 뭐 어떡하겠어. 돈이 안 주는데. 그렇다고 제가 그 학비를 낼 만한 형편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또 그 학비 냈다가 나중에 또 장학금 신청하면 또 네 돈 있더라 이러면서 안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참에 교회 기도회나 소그룹 모임이나 또 CCC 사역에 전도도 열심히 하고 주님과 관계 중심에 살아라. 그러면서 제가 또 조직신학 책을 하나 딱 보내줬더니 그걸 읽으면서 와 아빠 이래서 이런 걸 읽어야 되는 거냐 하면서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막 교회도 열심히 하고 또 CCC 사역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이번 봄학기 때는 전체 학생 대표로 추천도 받고 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빠를 닮아가지고 감사한 거지.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제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또 이번 봄학기 이제 그 장학 그 서류 심사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류를 또 내는데 또 이게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또 진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막 전화를 하고 돌리고 전화를 돌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그런데도 연결이 안 되고 접수조차 안 되니까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전인가 서류가 어떻게 접수가 됐다는 거야. 아우 잘 됐다. 근데 또 이게 통과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화하고 막 사정을 얘기하고 아빠 엄마가 외국인이지만 우리가 시민권자다 뭐 이런 서류를 막 얘기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야 미국인을 미국 사람 지켜야지 뭐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말 못했다더라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오늘 이제 이 결정이 안 나면 또 휴학을 해야 돼. 그래서 제가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도 휴학하면 뭐 어디 선교지를 보낼까요? 선교사님한테 보내서 거기서 선교사역 돕고 영적인 질서 갖추고 또 쉬라 할까요? 어떡할까요?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예배하는 시간 더 가져야 되나요? 막 이러고 있는데 마지막 날 마침내 3시간인가 통화 끝에 연결이 돼가지고 그 담당자가 소통이 잘 돼가지고 마지막 날 확정이 돼가지고 지금 학교를 잘 다니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아니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데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겪어내는 고통과 고난은 다 있습니다. 근데요, 제가 이제 그때 살아가 휴학할 때 어떤 영적인 질서를 쌓자, 주님과의 관계를 더 분명히 하자. 그게 그 딸과 제가 동의가 됐다는 게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휴학 기간 동안 우리 막내 보라가 언니한테 언니야 휴학생인데 왜 이렇게 학교를 매일 가냐 했더니 CCC 사역 때문에 매일 가서 뭐 전도 축제 준비하고 순 모임 준비하고 그래서 백수가 더 바쁘더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저는 그 자체로도 행복했어요. 근데 그렇게 지나왔는데 이번 이제 9월 달에 오는 9월 달에 우리 둘째 승주가 대학을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달까지 합격 발표가 이제 오가는 중인데 그러니까 이제 승주도 이제 장학금을 신청을 한다고 넣었는데 서류 접수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누나가 내가 어떻게 한 줄 알아? 알고 봤더니 작년에 그 안 됐던 과정 속에서 이렇게 하면 연결이 되고 누구하고 통화하면 되는지를 우리 큰애가 터득을 해가지고 지금 우리 승주 서류는 무사히 잘 접수가 됐고 이제 기도 제목은 장학금이 원활하게 100%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지나고 보면 압니다. 그때는 힘들었고 그때는 어려웠지만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해 이런 은혜를 주시려고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시는구나. 물론 그 은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목적, 즉 현실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 삶에 개입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이 고난, 사실 이 고난의 이유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 고난의 이유는 찾기가 거의 불가능하죠. 삶을 뒤돌아볼 때 딱 꼬집어서 그때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선택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난과 고통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고통 그 우리한테 피할 수 없는데 심지어 이렇게도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 이 고난 고통 막아주실 수 있고 피해갈 수 있도록 하셨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원망하기도 하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이 하나님의 뜻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우리 8절 9절 말씀을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제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답답한 일, 박해를 당하는 일, 심지어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도 있답니다. 우리 삶에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죠. 진정한 문제는 왜 경건하고 겸손하며 신실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가가 아니라 왜 그렇지 않은가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 해도 우리 삶에 왜 고통이 있는가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 없다면 그게 더 문제라는 거죠. 고통이 없는 삶을 추구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고난이 없는 삶을, 안정적인 삶을 목표로 두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진정한 질문은 고통이 왜 있는가가 아니라 고통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나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해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며 그 목적을 통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이며 하나님의 그 목적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고통의 이유, 고난의 이유를 이렇게 찾아보려면 잘 찾아지지도 않지만 왜 그랬을까?
이런 문제가 왜 생겼을까? 이 고통이 왜 생겼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한 탓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 때문이야? 그때 그 사람 때문이야? 심지어 자기 자신을 탓하죠. 그래서 낙심과 낙담에 자기를 처하게 만듭니다. 아유, 이 바보 같은 게 그걸 몰라가지고, 이 바보 같은 게 그 잘못된 선택이었고, 이 바보 같은 게 그런데 아파트를 사면 안 되고 돈을 쓰면 안 되는데. 저는 아파트값 올랐다고 기뻐하는 성도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떨어진 성도들은 많이 만나봤어요. 그러면서 본인에게 한탄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의 이유는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고 싶은 욕구가 내 안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삶을 내가 고난과 고통이 없는 삶으로 통제하고 싶고 다스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유를 발견하면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면 이게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구나, 그렇게 파악하려는 욕심이 내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고난의 이유, 고통의 이유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목적이 있다 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목적이 오늘 우리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적은 오늘 본문 10절 1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답니다. 다른 표현으로 10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진다. 물론 이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죽음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어주신 죽음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심판당해야 되는, 그리고 심판으로 인생이 끝나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희생 제물을 드리면 그 희생 제물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 심판당하는 것으로 그 삶이 끝나버렸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 날 위해 죽어주신 그 죽음에 내가 더 이상 죽음으로 내 인생이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심판당하여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 내가 함께 연결되어져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예수의 죽음에 넘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에 내 삶이 넘겨지고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지게 될 때 지금도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는, 나를 죽게 만드는 그 죄가 고통과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다루어지게 되고 그것이 예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듯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쉽게 말한다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셔서 진정으로 정리되고 처리되어야 될 것들이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 생명의 부활의 가치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고난을 기준으로 볼 때 성도들의 삶은 두 가지 형태를 띠게 됩니다. 마치 어렸을 때 젖을 먹는 단계가 있고 성장했을 때는 장성한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가 있는데, 어렸을 때는 고통과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죠. 고통과 고난에 쩔쩔매죠. 그래서 그 고통과 고난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인내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당장 예배를 놓치고 기도가 안 되더라도 그 고통과 고난, 왜?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고 가정이 어려워질 거니까 그 고통과 고난 앞에 쩔쩔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 하죠. 하나님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근데 하나님 반드시 그 고통과 고난에서 도와주시죠.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이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장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나를 예수의 죽음에 넘겨주신답니다. 마치 예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한 자리에 내어줌을 당하셨으나 하나님은 내어줌을 당한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 죽음에 내어줌을 당하나 반드시 죽어야 하나 거기서 나를 다시 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속에 고통과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예수님보다 고통과 고난이 더 크게 보여가지고 삶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이 안 될 것 같다, 그런데 안 살면 안 된다, 그 상태에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어느 순간 내 인생 고통과 고난, 문제, 어려움보다 예수님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하면, 예수님 더 커 보이기 시작하면 오히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즉 자발적으로 죽음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처럼 내 삶을 내어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 따르는 길은요, 자발적 부인의 기회죠. 뭐든지 뭔가 아이디어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 묻고, 뭔가 길이 있다 해도 하나님께 묻고, 길이 없을 때만 묻는 게 아니라 살아갈 수 있지만 행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봐 묻는 것은, 살아있는 그 아이디어와 살아있는 그 지식과 살아있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다시 취하게 되나, 하나님 허락하신 게 아니면 죽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죠. 왜? 그것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할 것이니까. 그래서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어렸을 때 젖을 먹는 단계와 장성했을 때 단단한 식물을 먹는 단계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자리로 갈래? 아니면 자발적으로 죽음의 자리에 설래?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인생이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드리지 않았던 내 생각, 내 방법, 내 지식이 기회의 나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도 산다고 여겼고, 하나님 음성 듣지 않고서도 들리는 소리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가보니까 그 길이 내가 이 생각, 방법, 지식을 죽이지 못한 잘못된 선택의 자리인 줄 알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내 실력, 내 능력으로 사라지지 않는 죽음의 자리가 돼요. 그제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하나님은 그 자리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도와주시지만, 하나님 그렇게 제가 이렇게 붙이고 싶어요. 타살적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내가 미리 죽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 은혜의 자리가 아닌, 내가 미리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죽음의 자리에 선 타살적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자발적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하고 싶어하는, 그때 내 안에 예수 생명의 가치가 다시 살아나듯 부활하듯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 생명의 가치는 당장의 문제,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일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 문제가 어떠하든 어려움이 어떠하든 목자 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나는 예수님만 의지하면 되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예수 생명의 가치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질그릇 같은 내 인생에 보배와 같은 예수가 담겨져 있습니다. 질그릇 같은 내 인생이란 말은, 여러분, 우리가 도자기 그릇을 쓸 때 우리가 쓰는 도자기는 대부분 유약이 발라져 있어서 그 유약이 그 도자기 원래 성분인 흙의 성분을 막아주죠. 그래서 안에 음식의 내용물, 담겨지는 내용물들이 그 고유의 성질대로 다 담겨질 수 있도록 만들지만, 질그릇은 유약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싸게 쓰는 그릇이, 그냥 발 씻는 그릇, 담아서 물 주는 그릇, 그래서 흙으로 그냥 빚어가지고 불에 구워가지고 대충 파는 그릇이 그 질그릇이죠. 그런데 그런 내 인생에 예수 보배가 담겨져 있어서, 그래서 누군가가 당신 어떻게 해서 이런 길을 걸어왔고 이런 능력을 경험했고 이런 지혜와 지식이 있습니까? 물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 인생은 질그릇 같아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해 주셨기에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나타내신 것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었나니는 제가 더한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그 생명의 가치, 예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그 죄로 말미암아 피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 예수 죽음에 넘겨준다 하십니다. 그런 마귀의 공격, 우리의 욕심의 공격, 그런 것들로부터 막지 않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오히려 예수 죽음에 넘겨질 수 있도록, 예수의 죽음을 내가 짊어질 수 있도록, 그때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14절 1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선포합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예수 생명 그 죽음의 가치에 넘겨지면 내가 죽고자 하고 내가 부인하고자 하고 내 스스로를 내려놓고자 하고 예수님께 맡겨놓고자 하면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이 나를 살릴 때, 아, 이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한 거였구나. 그리고 더 많은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생명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 사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예수님보다 우리 인생의 피로와 혹은 문제 어려움이 더 크게 보일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그 문제 어려움도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한다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 인생의 어떤 순간을 지나가든지 궁극적인 목적은 내 안에 예수님이 발견되어지는 것, 예수님이 느껴지고 예수 바라보는 내 시선이 살아나고, 그래서 인생이 어느 길을 걸어가든 예수의 길이 궁금하고, 어떤 방법이 나타나든 예수 방법이 궁금하고, 어떤 해결책이 나타나든 예수의 은혜의 해결책이 더 궁금해서 예수가 더 크게 보이게 되면 우리 인생길은 예수 목자 되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푸른 초장이든 맑은 물가든 심지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지금 우리와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그 모든 문제 어려움 속에 그저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을 기회가 되십시오. 예수님 만날 기회를 가지십시오. 예수님을 구하십시오. 그분이 꾸짖지도 우리를 탓하지도 않으신대요. 그래서 상한 갈대 같은 내 인생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내 불빛을 끄지 않으시고 어떻게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면서 내 인생을 인도해 가기를 원하시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목표가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지금 당장에 그 고통과 고난도 잘 감당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실 겁니다. 제가 종종 병문안을 가보면 두 부류를 이렇게 뵙게 돼요. 그 한 부류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잘 되는지 몰라요. 병실에서 기도하는데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날 만나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여기까지 하면 끝나면 좋을 텐데 대자를 붙여.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금식하며 기도했을 때 했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해가지고 병실에서 기도하는 것 같다고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그래서 아유 아니라고. 속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아니라고 말을 안 했어요. 여기 안 앉아 계셔. 이부대 계셨어.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제가 병문안을 가는데 그 병실에서 저를 보는데 제 얼굴보다 더 밝아. 병은 여전히 심각한데, 병은 여전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누워 계신 그분이 제가 병문안을 갔는데 간 저보다 더 얼굴이 밝고 더 화색이 좋아요. 그러면서 물어볼 필요도 없어. 제 손 딱 붙잡고 하는 말이 목사님, 이 병 안 고쳐줘도 괜찮아요.
어젯밤에 예수님 저 만나 주셨어요. 거기에 확 무너진 거예요. 제가 권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사역하느라고 얼굴이 권사님보다 더 안 좋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뭐가 더 있어야 될까요? 사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참 감사한 게 많아요. 많은 사랑도 받고 대우도 받고 존중도 받고 하니 참 누가 보면 다 가진 거죠. 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참 우리 성도들의 사랑이 참 너무 감사해요. 참 분에 넘치도록 제가 사랑을 받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있으면서 예전에 제가 주님과 만났던 그 관계가 아쉬운 거예요. 그때 유학생활 할 때 정말 일용할 양식이 어디서 어떻게 주어질지, 내 길이 어느 길로 가게 될지, 경제적인 형편은 두 번째 치더라도 주님이 여기 가자 해서 여기 갔고 또 저희가 저기 갔지만 과연 내 인생길이 어디로 가게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할 때는 오히려 그때는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때 유독 꿈, 비전, 환상, 예언, 극적인 만남, 인도하심 이런 게 엄청 많았어요. 어떨 때는 밤에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얼마나 선명한지 제가 꿈을 꾸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방금 전에 꿨던 꿈을 제 큐티책에다 막 적어놓고 다음날 아내한테 어젯밤에 내가 이런 꿈을 꿨어. 와, 이게 너무 선명하게 보여서 내가 다 적어놓은 거야. 근데 그게 나중에 10년 뒤에 정확하게 그 꿈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게 다 불안정했고 모든 게 다 불안했고 안정적인 게 하나도 없었는데 오직 한 가지, 그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가자신 길을 걸어갈 요량이었는데, 그때 주님 날 만나주시고 날 만져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도와주시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환상이 있고 예언이 있는 그때가 부러운 거예요. 지금 다 가졌다는 지금 이때가, 그때가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주신 은혜를 주신 은혜로 여기지만 그때처럼 더 주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때처럼, 아니 그때 이상으로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더 기대하고, 왜냐하면 모든 걸 다 가졌다 해도 예수님 음성이 안 들린다면요, 모든 것이 다 평안한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면요, 내 삶에 문제, 어려움 별로 없이 그냥 살만한데 예수님 그분의 임재가 안 느껴진다면요, 그래서 기도하러 안 온 거 아닐까요? 그래서 말씀의 자리가 별로 사모되어지지 않은 건 아닐까요? 오늘 하나님은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 고통과 고난이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더 빚어가고 계신 중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제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평상시보다 7배나 더 뜨거워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들고 던지는 군인들이 타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엄청난 고통과 고난 앞에 하나님은 그 불이 꺼지게 하지 않으시고 그 고난과 고통의 불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머리카락 하나 타지 않고 그 불 가운데서 나왔지만 우리 주님은 아직 그 불 가운데 계십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 인생도 하나님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분명히 지켜내고 계시며 우리를 반드시 이 고통과 고난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 내용을 통해 우리를 더 예수 생명의 가치로 부활될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해롤드 윌크라는 아이가 있었답니다.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양팔이 없었대요. 팔이 없이 태어난 거죠. 그 장애가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릴 적부터 성장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이 아이가 티셔츠 하나를 입으려고 바닥에 누워서, 그래서 마치 바닥을 자기 손으로 도우민 것이냐, 머리를 들이밀고 어깨를 들이밀고 이러면서 이제 그 티셔츠를 입으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때마침 옆집 아주머니가 잠깐 방문했다가 그 장면을 보고, 그러면서 아니 엄마한테 이제 요청하는 거죠. 애가 저렇게 힘들어하는데 그 티셔츠 입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저렇게 방치하고 있냐 했더니 그 어머니가 팔짱을 딱 끼면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고통과 고난, 그 문제 어려움들을 다 아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게 하셨거나 허용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 그분의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며, 그 고통과 고난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께함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는 거죠. 제가 요즘 이제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해마다 읽어왔던 그 고통과 고난 책들을 쭉 한 열 몇 권을 쌓아놓고 쭉 보는데 공통적인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대상과 등장인물만 다르지 거의 내용이 같은 예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 잃어보고 난 다음에야 결코 잃을 수 없는 게 뭔지를 발견하게 된답니다. 내 손에 있는 걸 다 잃어보고 난 다음에야 잃을 수 없는 한 가지를 발견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자발적으로 다 모든 걸 부인하듯 내려놓겠느냐.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내려놓지 않고서 예수님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서 부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가 기꺼이 참여하고자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내 삶에서 생명의 가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것이죠. 카일 아이들만이라는 분의 은혜가 더 크다, 그 참 제목이 좋죠.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고난을 겪고 있거나 어떤 고통을 안고 살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셔야 할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은혜로 당신을 도와주고 계실 가능성을 생각해보라. 때로는 은혜가 나를 힘들게 함으로써 나를 도와줄 수 있다. 암 2병 중에 은혜를 발견하기 힘들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 암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고 우리와 주변 사람들이 영생에 대해 생각하도록 도와주게 하시는지도 모른다. 당신이 상사 때문에 힘이 들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힘들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그 어려운 상사를 통해 우리가 자제하는 법을 배우고 직장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도와주시는지도 모른다. 실직상 하나 더 있어요. 앞에 실직 상태에서 은혜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실직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의존해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시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하나님은 마음이 깨질 것 같은 고통을 통해 우리의 우상을 드러내시고 우리가 그분께 소망을 드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시는지도 모른다. 이런 예는 얼마든지 많다. 이것이 어떻게 당신의 삶 속에서 사실로 드러났는가?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가 당신의 고통을 통해 역사하셔서 당신의 삶 속에서 그의 선한 목적을 이루시리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그러므로 어떤 문제 어려움으로 인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아무런 소득 없이 고통과 고난의 기간이 끝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목적을 기대하고
하나님 그분께 달려나와 은혜를 간구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통과 고난 이후에 목적하신 바를 알게 하실 것이고, 또한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예수 죽음에 함께 죽고자 참여함이 진정한 생명, 부활의 기회인 줄 알아.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살리시기 위해 우리를 죽음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에게 기꺼이 세상 살고자 하는 내 실력, 능력, 방법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그래서 고난의 때가 도리어 예수님 더 깊이 만나는 복된 기회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가의